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희망행복 가정 축제에 참석하신 분 한 분 들어보세요. 예, 많이 참석하셨네요. 혹시나 참석 못하신 분들 이번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꼭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 잘하는 아이로 양육합시다. 인사 잘하는 아이로 양육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잠언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큰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하루는 젊은 청년이 얼굴에 근심을 가득한 모습으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만 큰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큰 시험인가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청년이 다시 말했어요. 제가 주인의 돈을 1,500달러나 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께 돈을 드리고 싶은데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데 거의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남은 돈으로 장사해서 돈을 모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분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일단은 남은 돈이라도 우선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제가 함께 가드리죠.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을 함께 데리고 청년의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간 거죠.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이 청년이 이런 일을 했다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고 누구보다도 용서받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하늘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쁩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직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금씩 갚아가라고 다시 기회를 줬대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안 했다고 숨겨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찾아가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대단히 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찾아가서 말했느냐 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용서받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네. 마음이 힘들면 이게 얼굴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화장품 가지고 열심히 찍어 바르지만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무리 찍어 발라도 화장빨이 잘 안 드나요. 네. 우리 아빠들도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뭐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지 못했어. 네. 아직 용서하기로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보시탕 먹어도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흘러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마음이 천국이 돼요. 마음이 천국. 이건 용서 받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집에도 1, 2, 3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요. 돌아서면 또 잘못 저지르고.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한 대 치여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이제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다시 언제 그랬느냐듯이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또 팽이하고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한테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엄마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간을 좀 끌기도 해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친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셨어요. 잘못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아들인 걸 바라보고 뛰어갔대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송아지를 잡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옷을 입히고요, 신발을 신기면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냥 용서해줄게 한마디 말만 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용서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까지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짓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숨기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탕자를 안아주시고 탕자를 대해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잘못했을 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이 지옥인 상태로 계속 살지 말고 빨리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마음이 천국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용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잠언의 기자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자,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길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어기,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대요. 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바란대요. 어떤 소리를 바라는가 보니까 22절에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한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고발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많은 곳에서 소리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어리석음은 뭔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거만은요,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도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련함은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함이에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거리와 광장과 길머리와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듣기 싫어해. 네. 불렀는데 듣기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펴보아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을 그들에게 보내세요. 네. 이런 것들 만나면 어때요? 너무너무 괴롭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보내주신 거죠.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을.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2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대요. 또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한다. 아니,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불러도 대답 없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29절과 30절 얘기 나왔어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 너무 괴로운데요. 두렵고 힘든데요. 슬픈데요.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회개 보셨어요? 입으로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야 하는데 삶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잠언 1장은 어떻게 끝나냐 하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혹은 책을 읽는 중에 혹은 TV를 보는 중에 깨닫게 하세요. 여러 많은 눈빛을 통해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막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미련한 자의 그런 안일은요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면 어떻게 됐다고요? 안연히 살고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자랄수록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랄수록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집안에, 여기 한국은 아니고요, 외국인데 지금 온몸을 지금 페인트로 지금 이렇게 있죠? TV에도 페인트 발라놓고 우유 쏟아놓고 고양이들하고 같이 먹고 있죠? 형님이 지금 아마 세탁하는 것 같은데 드럼 스타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아이들은 자랄수록 잘 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냐니까 내 아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막 잡초처럼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 죄의 본성이 아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대로 아이가 이끌림 받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길을 막아서도록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는 역할, 때로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나쁜 길이면 막아서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책망하셔야 돼요. 또요, 때로는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를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아이들이 책망의 말을 듣고 책망의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할 수 없이 매를 들었어요. 애가 매를 맞았어요? 잠 질문해 볼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엄마가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나를 때리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집안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막내입니다. 이제 4살인데 우리 영화부 졸업했는데 요즘에 이 막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냐 하니까 남자아이다 보니까 주먹으로 자꾸 표현해요. 4살짜리한테 맞아보셨습니까? 4살짜리 파워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파요. 근데 이놈이 좋아서 형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툭툭 때리는데 형님들은 기분 나쁘죠. 야, 하지마, 하지마! 이랬는데요.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막 때리는 거죠. 아버지, 제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도 아버지 왔다 이러면 이제 숨바꼭질부터 시작하는데 숨바꼭질 딱 찾고 나면 막 안기고 이러다가 막 너무 좋으면 주체가 안 되니까 주먹으로 그냥 저를 막 때려요. 이렇게. 야, 유민아, 아빠가 좋으면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해, 축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 때리는 게 아니고 손을 펴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 게 사랑하는 표현이야.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엔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좋은 말을 했는데 또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불러서 눈물 쏙 빠지게. 아버지가 때리지 말라고 했지? 주먹으로 때리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이러면서 제가 말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네. 언제 그런 이야기 들었냐는 듯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날 또 너무 이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 이 두 주먹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제가 방으로 불렀어요. 이거 드디어 매를 들 때가 되구나 싶어서 불러서 그때 아버지가 너 주먹으로 형님들 때리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맴매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 맴매하자. 이래서 제가 맴매를 때렸어요. 안아주고 이제 밖으로 딱 보냈어요. 자, 그때 저희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팽이. 예. 팽이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이제 맞고
이렇게 좀 슬퍼하면서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형들 옆으로 갔어요. 저희 둘째입니다. 8살. 그 옆에 딱 앉았는데 제가 방에 있었거든요. 저희 둘째가 셋째한테 하는 이야기가 딱 들렸어요.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매 맞으니까 아프지? 아버지가 너 왜 때렸는지 알아? 그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고쳐주려고 때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둘째 이제 통화할 때마다 자주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막건이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도 많이 맞아봐서 잘하는 거예요. 둘째는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매를 들어서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걸 알아요. 우리 둘째가 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이, 특징 이런 걸 막 적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딱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겨서 제가 힘든데 아무튼 이제 매를 들고 훈육을 하고 징계를 했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이 아이도 자기의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애를 때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안에 분노가 확 쌓여요. 지금은 자기가 힘이 약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힘이 세지면 어떡할까요? 그 분노의 힘으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딱 때리려고 하면 탁 잡겠죠, 그렇죠? 당신이 뭔데 지금 나를 때리려면 힘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부모라면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잘못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똑똑히 알아듣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합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런 사랑의 수고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돌이킨 후에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용서하고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음에는 덜 망설이고 더 빨리 돌이키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로, 빨리 돌이키는 아이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그래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최대한 따뜻하게 아이의 마음도 풀어주고 다시 아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아이가 잘못하고 부모가 그렇게 받아주고 잘못하고 받아주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머뭇거리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더 빨리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매를 들기 전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은 뭘로 채워진다고요? 평안함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저와 관계는요, 저와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고 아버지를 대하지만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찾아오면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강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회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는다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졌을 때는요,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에요. 빨리 회개했어요. 빨리 회개했어요. 깨달은 즉시로 바로 회개했어요. 지위, 역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가문자였고, 그렇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또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죠.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점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적할 때마다 바로 일으켜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의 품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